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설교이지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일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계명들을 주셨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하고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됩니다. 가정에도 보세요. 아버지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 있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아내가 누굽니까? 신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 믿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그 사이에 수많은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형제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매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적용하자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중에서 첫 번째 제가 들어왔던 단어가 이거예요.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많지만 가장 바라는 것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애정을 갖다, 좋아하다, 간절히 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게 있죠. 저걸 꼭 사고 싶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좋아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간절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부모님께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엉터리 신이지만 여하튼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데 진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에 수많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낙태를 해도 되는데 낙태를 하지 않았어요. 낳았습니다. 버려도 돼요. 버리지 않았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정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병들면 병원에 데려가죠. 애가 배고플까봐 먹을 것을 준비하죠. 그리고 애를 옷을 입히죠. 자녀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가 나이가 들면 또 어린이집 보내죠. 유치원 보내죠. 초등학교 보내죠. 학원 보내죠. 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저것 얼마나 자녀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부모님이 헌신합니까?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가 부모님만큼 사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바로 요셉을 들 수 있죠. 요셉이 그의 나이 39이 됐을 때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17살에 헤어지고 39에 만나게 되니까 대략 22년 정도의 세월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요셉도 가정을 가졌죠. 그리고 39이 됐을 때 늙은 아버지를 보았을 때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굴을 어금맞고 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세상을 떠나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많은 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야곱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봅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인격에서 모난 부분들도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버지가 사랑할 만하면 난 사랑하겠다. 그럼 자녀들은 사랑할 만해서 부모가 사랑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목사를 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은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속을 얼마나 속이는지 자녀들이. 자식들은 잘 몰라도 자녀들이 부모 속을 엄청나게 속입니다. 그렇게 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 인간 좀 만들어 달라고,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자녀가 그러면요 신경도 안 써요. 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없이 자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랑해야 됩니까? 부모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생 계산하는 법을 알면서부터 세월이 참 짧다는 걸 많이 느껴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이 얼마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70에서 80입니다. 어떤 사람은 90도 살고 100살도 살지만 이것은 진짜 플러스 알파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한 80 전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내 나이가 지금 20이에요. 예를 들어 20이에요. 근데 부모님 나이가 지금 50이다, 60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영국의 하리 패커 경이라는
내각 당시에 외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당시에 주미대사로서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와 3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일찍 죽고 늙은 아버지 혼자 계셨습니다. 그 바쁜 정무에도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수시로 찾아가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인도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에 80이 넘은 아버지를 두고 5년간 인도에 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간절하게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께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야, 대단한 효자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나를 사랑해다오.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요구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좋아해다오.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첫 번째,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경외함입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서 두 번째 제가 와닿았던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경외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영예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파리처럼 취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존경스러운 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요? 경외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좀 어렵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친구 부모님보다 여러분 부모님을 더 어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위인들이 많지만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 영예롭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경외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은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경멸하는 자식에 대해서 가차없이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3대 의인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좀 실수를 했어요. 술을 마시고 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형제들에게 고자질하고 형들 앞에서 아버지를 조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의 아들 함을 저주하고 그의 자녀들을 저주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부모를 대적하며 폐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진짜 자녀가 부모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돌로 쳐 죽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신적 국가에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괴롭히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부모님은 어려운 분이구나. 부모님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를 조롱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의 눈은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새들에게 쪼이고 그 살은 새들에게 밥이 될 것이다 하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의 첫 번째는 부모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이런 말도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 우리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으면 여기서 약속 있는 계명은 없어요. 뭘 하면 뭘 해주신다. 이런 특별하게 약속 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다 좋은 계명이고 지키면 복된 말씀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개념도 있지만 가장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말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말이기도 하고 성경 신약과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려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거예요. 뉴시스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40억의 채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를 죽이면 법적인 채무에서 사라지겠구나. 그래, 둔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요. 살인 미수죠. 최근에 TV를 보면 학교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막 학생 친구들을 두들겨 팬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슈가 되면 연기자 생활하다가 방송인 하다가 접고 물러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에 나와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모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경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영원히 사실 것처럼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언제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언제 보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저도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 가족들도 형제들도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너무나 짧은 인생.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신 부모님 경외하는 거 가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를 공경해야죠. 옳기 때문이라도 해야 되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칭찬받을 만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것은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보장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잘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안 받아도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보상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경외해다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경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랑해달라, 경외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승이 제자들 보고 나 좀 공경해달라. 그거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 되면요, 얘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야,
나를 좀 공경해다오. 그 말을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철이 들어서 그 말 안 들어도 하는 게 더 좋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첫 번째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중에서 또 제가 와닿았던 단어가 있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저도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 했던 말들이 그때는 잔소리 같았는데 지금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했던 말들 중에서 정말 내게 유익했던 말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놀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린데 나는 놀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당히 놀고 공부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부모님 대부분이 자녀들이 부모님은 공부를 하지 않는데 자녀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만약 어린 시절에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깨우친 그런 지혜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그걸 잘 안 들어요. 나중에 철이 들면 그때 그 말이 참 옳았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릅니까? 제가 부모님들 만나보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인격에 장애가 있다든지 좀 괴팍하신 부모님들도 있지만 그런 부모님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기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계명은 순종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 믿지 말아라. 그건 어렵죠.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없지만 이제 나랑 같이 도둑질하자.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예수 믿지 말고 우리 다른 종교를 믿자.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요구라면 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겠죠.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란 말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카톡방에 있어요. 그 카톡방에서 어제 아주 은혜로운 글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기도 했어요. 거기 보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육사가 소유가 되었는데 부하의 실수로서 폭탄이 터져서 오른쪽 팔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여자친구가 이제 병문안을 왔죠.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여자가 나를 보고 놀랄까? 나를 보고 무슨 말을 할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왔어요. 보더니 진짜 30분 동안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내가 팔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그래, 나를 버리지 말아줘.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 더 잘해줄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그래도 한쪽 팔도 없고, 앞으로 내가 미래가 어찌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소위지만, 이제는 군대 제대해서 뭘 하겠어요? 팔도 없는데, 이제 글도 못 쓰는 그 손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이제 와줬으니까 됐다 했더니,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당신은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팔이 아니라 당신이었다.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좋아했겠죠. 자기 사위 될 사람이 육사를 나와. 육사가 뭐 공부 보통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되면 뭐 별을 달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소위, 대단하죠. 근데 이제는 사고가 나서 한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나와서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남자는 이제는 한쪽 오른쪽 팔을 쓸 수도 없는데 이제 그만 헤어져라. 헤어지고 건강한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더니 그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아빠가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팔을 잃으면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기를 원하느냐고. 그리고 다른 남자랑 재혼해야 되느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게 좀 와닿던가 봐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오른손이 쓰는 사람이니까 왼손으로 다시 글을 쓰면서, 그런데 내가 봤더니 야,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봤더니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그 여자친구가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 아버지도 예수를 믿으니까 딸이 그렇게 얘기해도 허락하지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아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치약 중에 2080 치약이 있잖아요. 그 치약을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 지금은 모 회사의 지금 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제가 와닿았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 팥볼이 되도록 사랑하십시오.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그런데 남편이
어려움 당하면, 남편이 조금 사고 당하면 버려요. 월급을 잘 벌고 돈을 잘 벌면 아내를 버려요. 사랑을 버려요. 그러나 그건 참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사랑은 어떤 게 참사랑입니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한결같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변하는 건 참사랑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인격적이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욥과 같은 그런 아버지면 더 좋겠지만, 그런 어머니면 더 좋겠지만, 부족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면, 그것이 정말 옳은 말이라면 순종하자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희생하셨다면 부모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해 주셨다면 그 부모님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부모님이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곧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께서 떠납니다. 그때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모님 더 사랑하시고 부모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부모님,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부모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심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